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을 교회 화단을 보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봄에 뿌려 놓았던 코스모스가 색이 나고 또 꽃을 피워서 가을에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근데 곧이자 이것이 시들어지고 말라 버렸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것이죠. 이 코스모스가 시들고 말라지니까 앙상한 대만 남더라고요. 보니까 보기가 참 좋지 않아요. 흉해요. 그래서 화단에 있는 이 코스모스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면서 잡초도 좀 뽑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이는 잡초를 다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들꽃이라고 그게 또 꽃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잡초인 줄 알고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봄에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심어 놓은 이 들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시들어져 있고 그냥 겨울에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코스모스 대를 뽑으면서 같이 뽑아버렸는데 내년 되면 그거는 꽃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죄송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면 안 뽑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의 꽃들 또 풀들이 바로 시들고 말라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육체 이것은 한번 났다가 앙상하게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코스모스와 같고 들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들어질 육체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사라질 인생의 그 영광에 너무 소망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해라. 항상 살아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살아있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2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복음이 항상 살아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었던 모세의 율법은 항상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폐하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 말씀은 이제 무형지물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의 그 근간이 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지켜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모세에게 준 말씀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사모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앙망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시야를 좀 바꿔야 됩니다. 내 육체, 내 삶의
어떤 영광, 그리고 내 꿈, 내 이 비전,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삼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시들고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너무 애를 태우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더 화려하게 꾸미고 가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성형 수술도 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그렇게 몸을 치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 시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부함도 명예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이 살아있는 능력,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마음을 두고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죠. 한번 2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 그래요. 이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대로 심겨져서 영원토록 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씨라고 또 우리에게 오늘 표현해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게 되겠죠. 지금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거나 또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을 것입니다. 죄도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악도 행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참아들로서 우리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썩지 않는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권면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거듭나게 한 그 영원한 말씀, 그 복음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어린아이 같이 먹기 위하여 예수고 또 그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 가지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썩지 않는 씨, 하나는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 우리를 자라게 하는 젖,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젖,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모하라 그래요? 그걸 먹기 위해서 사모하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배만 부르면 행복하게 놀고 잘 잡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젖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른들이 먹는 고기를 먹이거나 또는 어른들이 먹는 어떤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에게 나오는 젖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거 먹지 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먹으라. 그 복음만을 먹으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영혼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모습을 온전히 못 닮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형상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말씀이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도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이 일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영으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누구와 지금 동행하며 누구를 따라 사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고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쉬운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힘입어 살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령을 붙잡고 살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모습을 가지려면,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아들로서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말씀은 이제 폐하여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단 말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분명히 말해줍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가 5가지 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준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과 예수님의 삶이 다른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에서 다 보여주시고 몸소 예수님이 입에서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듣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그 사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서, 성경의 복음서는 4권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인데 이 4권의 이야기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낮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저녁에는 뭘 하셨는지,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두로와 시돈에서는 일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삶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사모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준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먹으려고 애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십시오.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해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지요. 거듭나지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잊혀져 버립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가르치겠다고 하지만 들어보면 윤리와 도덕이고 인간들의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를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냐면 성탄절 때여야 듣고 부활절 때여야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나는 작정했다. 나는 항상 예수님만 얘기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사람들에게 말할 거야. 이 사람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학문은 로마 총독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내가 그분만을 알고 나는 그분만을 배우고 나는 그분만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참 많은 어떤 영적인 고갈, 그리고 이 몸에 어떤 그 힘겨움을 가진 채로 갔습니다. 유학을 갔지만 사실은 한 1년 정도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좀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가면서 제가 미국 교회로 갔었는데 잘 알아먹지 못했던 영어였지만 그래도 미국 교회로 가서 이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나 어떤 설교를 하나 나는 들으려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거기서 한 1년이 있으면서 제가 막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이 한국에서 그렇게 소진하고 또 그렇게 연약해졌던 이 영육이 막 강건해지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면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마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저는요, 그때 제가 직접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잡다한 걸 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지 사는구나. 목사인 나도 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먹어야 살지 않겠나 하는 걸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 들려질지라도 이것이 살리는 거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제가 이것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젖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가 먹는 하나의 어떤 밥으로 비유했다면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에도 보면 현미밥도 있고 백미밥도 있고 건강 보리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찬도 수백 가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젖은 어떻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로부터 나오는데 그냥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잡다한 게 아니잖아요. 화려하지 않잖아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내한테 설교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이러더래요. 여보, 당신은 왜 결론이 항상 똑같아? 본문은 다 다른데 결론은 항상 왜 똑같느냐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밖에 결론이 없나? 다른 거 없나? 이러더라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다양한 결론도 많이 내고 다른 교훈도 주는데 왜 당신은 예수밖에 없어?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참 바보네요. 결론이 예수님이지 그러면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한테 당당하게 말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전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예수 전해야지. 결국은 예수님인데 만유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설교가 통일이 되려면 하나로 다양한 설교를 하더라도 결국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설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정말 울리고 웃기고 여러분 지식도 충족시켜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살리든가요?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성경을 여러분 못 읽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서는 읽어보십시오. 한 주는 마태복음을 읽고 한 주는 요한복음을 읽고 한 주는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찝니다. 막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제가 기도를 맡아서 갔는데 제 제자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집 가게 된 거예요. 그 제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양육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그렇게 제가 함께 지냈던 제자고 양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제자가 글로 와서 양육을 받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리더 중에 이제 리더 왕언니가 이제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예를 쓰는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시집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 꼭 오셔서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축복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어제 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신랑이 아내를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 자매가, 신부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며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둘이 살아갈 때에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복이 아닌 줄 알잖아요. 목사님 먼 결혼식장 가가지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섬기라고 얘기하고 무슨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신령한 젖입니다. 이제 부부로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서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건데, 예수님의 삶은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의 삶은 헌신하는 건데, 예수님의 삶은 희생하는 건데, 그럼 대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가 예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느 때 이 탈선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네. 오늘은 조금 이 별미를 좀 만들어줘서 가야 되겠다. 냉면도 한 그릇씩 먹고 가야 되지. 매일 천당만나에 보름만 먹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별미를 만들어서 하는데 설교를 하고 저녁이 되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그 영양가도 없는 그 냉면 만들어가지고 그 조미료 맛에 곁들이니 그 어떤 그 입맛만 자극시켜주고 내가 온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젖먹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젖, 내일도 젖, 이 신령한 젖을 먹이라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부분들이 제게는 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마음을 굳히고 이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않은 씨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젖을 먹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네. 아, 기쁘다. 요게 젖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찌게 보면 썩지 않는 씨가 내 안에 심겨진 겁니다. 젖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나도 손꽃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래, 나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내 자신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신령한 젖을 먹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만족한다. 너 이제 정말 성장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자기의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독자를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전혀 고민 없이 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아브라함은 광신자 아닐까? 그리고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경에도 있지만은 어떤 그런 종교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자식을 신에게 바쳐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의 자식을 바칠 수 있었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자기의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다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신령한 젖으로 이 사람에게는 꿀꺽 자기 몸에 섭취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 그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알면 뭐합니까?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야지. 부활을 알면 뭐합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왜 그 엎드려져 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야지. 나는 부활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는데, 사단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아서 꼼짝을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사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세요? 왜 자빠져 있어요?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결국은 내가 부활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내 몸에 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활의 말씀을 내 안에 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말씀을 내가 섭취를 했다면 어찌 좌절 속에 있습니까? 잠시 좌절할 수 있고 잠시 낙심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탁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와도 잠시는 두렵지만 어때요?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말씀을 섭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으리요? 도리어 꾸중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혹시나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손에 매를 들고 오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재림의 이 말씀이 섭취가 되면요,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할 때는 말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좀 굶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아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자 될 건데,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나가 거기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건데, 그래 조금만 참자. 내가 저 하늘에 가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섭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데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지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야만인에게도 그들에게 가서 발을 씻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 사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쉽게 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자존심이 꺾이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럴 때는 이게 자존심이 안 꺾여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자존심이 딱 꺾이는 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삶을 너희가 섭취하여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지켜 행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씨가 되어서, 썩지 않는 씨가 되어서 내 안에 둥그러 만족하지 말고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삶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구원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제자다워지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향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목숨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젖인 줄 알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